한 주간 우리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45장 5절 말씀. 자, 우리 본문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71페이지.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사이에 그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그 이제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제 친한 친구들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 사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나 좋은 사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딸이 늦게까지 자도 안 깨우고 또 피곤해 할까 봐 깨우지도 않고 일찍 자기가 밥을 해서 먹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돈 주면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하라고 그러고 또 저녁마다 와이프가 힘들어 할까 봐 또 외식도 자주 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 딸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사위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분들이 좋은 이제 엄마를 사위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며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남편 밥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맨날 아침 일찍 자기가 차려서 먹고 그리고 또 매주마다 미정원에 간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집에 오면 밥 안 차려놓고 맨날 피곤하다고 외식하자고 그러면서 맨날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참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그 며느리 시부모님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딸이 딱 며느리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그건 이뻐요. 그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사위가 좋아서. 근데 반대로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며느리는 죽일 놈이죠. 죽일 거식이죠.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똑같은 짓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다리 건너는 사위나 며느리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죠. 그게 어디 이런 일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온전한 그 시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죠. 요셉이 자신의 관점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린 나이에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리저리 노예로 팔려다니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그 부인이 유혹을 하죠.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다가 겉옷을 뺏겼습니다. 부인이 화가 나니까 보디발 남편에게 거짓고하죠.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가둬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17세 나이부터 나중에 수십 년 동안 요셉은 정말 한 번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요셉이 늘 하나님과 같이 했다,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삶의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계시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있고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나의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결단과 실천,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시각으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이 되고 황혼기가 될 때 돌아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시험이라고 이해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템테이션,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트레이닝. 그래서 시험을 테스트나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이냐 신약 성경에 배부르고 떳떳하게 평생 잘 살고 먹고 살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특히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하란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도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순종하고 아들 이삭,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내가 나중에 120년 후에 너희를 다 멸절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자그마치 120년을 노아는 하늘을 봐도 비가 쏟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수고했고 나중에 6년을 더한 20년을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종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환난을 당합니다.
또 슬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지, 반면에 바꾸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쁘게 다르게 내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계세요.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중대한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단이나 시험을 경험할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것이,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내 어려움과 내 부족함을 경험하고 탈진과 여러 가지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디프레스 돼가지고 말이죠,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심지어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처럼 아무나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약점을 드러내게 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가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어요. 잠시 히스기야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심으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히스기야를 더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과 훈련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그냥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고통이라 생각하고 고난이라 생각하고 핍박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기쁘든 슬프든 관계없어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참아낼 수가 있고,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위탁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5절로 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말씀했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당했던 그 수십 년의 환난과 고통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민족과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과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이전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의 복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심지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관리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자연 모든 만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래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지기는요, 노예의 한 부분입니다. 노예 파트인데, 그런데 노예보다는 노예 위에서 노예를 다스리는 어떤 주인과 노예 사이 아마 매니저 같은 그런 아마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청지기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 자연과, 심지어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청지기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고 또 잘 관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이라고 묻는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진실한 성도는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관점, 내 생각, 내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잘 갖게 되는 방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첫째,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죠. 또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인데,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미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쓴 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온 게 있어요. 번역되어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이나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의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의 그
시선을 사로잡기 위함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한정된 관점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눈은 항상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의 눈은 항상 우리의 일과 우리의 주변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바쁘고 오다 보면 이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니까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지치고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지금 하나님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예배 자체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찾게 하는 하나의 훈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든 일터에서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감정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늘 같이 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두 가지 연료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채우면서 산다고 그래요. 첫째 연료는 세상이 주는 연료입니다. 만족, 기쁨, 돈, 건강, 풍요, 성공, 발전, 뭐 이런 연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이죠, 이건 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진짜 성도들은요,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즉 영이 주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연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서 기어가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듯한 그런 영적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해도 이 땅에서 세상의 연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땅으로 꺼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대한 연료를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반대로 가는 인생을 살아요. 세상을 거스리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빙산이 이렇게 떠 있으면서 빙산은 이 조류에 흐르는 반대로 흐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묵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영적인 연료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의 그 영적인 연료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그 방법도 예배고,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힘든 인생을 나중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원하는 뜻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통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배신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과 내 형제들과 내 부모와 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인생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결국 승리하였고 그것이 모두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인간의 내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면서 임을 드리겠습니다.